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또 멀리서 같이 예배를 참석해 주신 귀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지금 이 성경을 지금 금방 생각해 본 건데, 이 성경에 찬송가를 이렇게 빼고 나서 딱 중앙이 10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10편, 23편이 성경에 아주 중앙쯤 될 것이다. 아주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모든 신앙을 핵심을 찍어낸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이것만 잘 알아도 정말 신학교를 나온 것보다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양면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핵심을 사실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양으로 비유해서 본 것을 보면은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모범된 신앙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 다윗은 자백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다윗의 그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신앙에서는 첫 번째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 양과 목자가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 양이 없이는 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아주 모든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밀접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조금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주님과 결합됐다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어떤 신앙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엄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신앙 속에서 지내온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나와 목자,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만나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그 호랑이와 사자를 이렇게 조련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막 살아오니까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이럽니다. 근데 양은 안 그렇잖아요. 양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순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또 양에게 뭐 회초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죠. 근데 얼마나 가까워요.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위험에 나갈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그냥 오직 목자에게 의존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목자와 양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는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것이죠. 그 목자의 그 든든하고 그 사랑스러운 그 부드러운 손길 안에서 그 양을 밥 놓고 뛰놀면서 항상 들락날락하면서 꿀을 먹고 거기에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아주 친근하게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서 아주 하나가 돼서 서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교류를 나누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황희정승이라고 유명한 정승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세종대왕 때까지 이렇게 정승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그 애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종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들의 자녀들의 애들인데 걔들을 사랑을 해주니까 얘들이 그냥 그 황희정승이 밥을 먹는데 와서 막 밥상에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또 막 황희정승 수염까지 막 붙잡아서 뜯고 또 막 그냥 발로 그냥 황희정승 막 밟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그 황희정승은 껄껄 웃으면서 그거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가장 귀한 친구, 가장 귀한 분,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같은 존재와 또 아주 격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막힘이 없잖아요.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도 좀 버릇없이 굴어도 다 이해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막힘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목자라는 말은 셰퍼드, 지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항상 그 시련의 그런 먹구름과 환란의 어두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셰퍼드, 목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 땅에 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들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울잖아요. 우는 것은 그때부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경쟁이냐면 그 울음은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하는 울음이에요. 벌써 어머니 사랑을 채취하는 감정입니다. 애기가 조금 자라서 걸어가면요, 서로 장난감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막 경쟁을 합니다. 또 애들이 크면은 학교에 가면은 서로 그냥 학생들 간에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은 그 건강한 상황에 약간의 해를 끼치거든요. 그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는 또 이것이 강한, 여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어두운 먹구름과 환란의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덮쳤을 때 목자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인생은 경쟁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경쟁이나 이런 비슷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위치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나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처신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내 마음속에는 초조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모든 인생이 그랬겠죠. 그랬을 때 고민이 되고 잠도 안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하루는 참 그런 마음이 며칠간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 힘들다 하는 인생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신다. 나의 목자는 나를 아신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모든 거 주님이 아신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자다. 또 그분은 나의 머리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추락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맡겨보자. 이런 마음이 탁 드는 순간에 그동안에 며칠 동안 내 얼굴을 먹구름을 들였던 그런 고민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탁 편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고민은 그분 것이고 그분의 모든 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끄럽게 안 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걸 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에게 자기 이름으로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한숨이 나오고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밝은 그런 마음이 솟고 그 다음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인생의 모든 먹구름과 환난과 어려움을 있을 때 전능하신 목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지체,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일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바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 앞에 의지했을 때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두려움없이 건너가는 이러한 셰퍼드, 나의 목자, 이러한 찬양을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자로서의 목자를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냐? 인생이 부족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목자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잠자는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푸른 초장과 잠자는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풍족하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어디 누가 입학식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장미꽃이 한 송이 있었어요. 꽃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 앞에 이렇게 강아지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냄새가 잘 맡으니까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장미를 코에다 딱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놈 강아지가 좋아서 자꾸 맡을 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사람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근데 강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맡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맡으면 누가 뺏어가면 더 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강아지를 이렇게 맡게 하니까 그 냄새 잘 맡는 강아지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싫어하는 듯이 그냥 냉큼 이렇게 고개만 돌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이 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짐승을 준게 아니에요. 이 벌도 말이죠. 이 꽃이 아름다운 거야. 꿀이 있어서 가고 그 꿀을 다 따라고 하나님이 이제 조건 거지. 이 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짐승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꽃이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거든요. 대에게 장비가 필요 없어요. 예? 돼지에게 진주 주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돼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구정물이 필요하죠. 또 개는 뭐가 필요해요? 주인이 장미를 주면 안 돼요. 사람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돋보여 주면 아주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는데 뭘 줍니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돈을 주실까요? 돈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뭐라고 할까? 그 자존심, 예를 들어서 존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를 인도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그 자존심, 존엄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에게 존엄성.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 때문에 값싸게 됐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건 아주 정말 값싸게 되는 거예요. 비싼 인간이 죄 때문에 값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싸는 것은 좋은데 이 값싼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확 훼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아주 그냥 학대하고 자기를 아주 움츠려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요. 어디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존엄성이 하나님이 주시면은 아주 왕자처럼 묵직하게 어디 가도 중앙에 딱 정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자신감 그런 걸 주십니다. 아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인간은 존엄성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없고 자기가 값싸게 되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도 영화를 보면 주연이 되고 싶어요. 엑세트라가 되고 싶어요. 주연이죠. 또 어디 가서도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신화만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은 그냥 어디에 중앙이 되고 싶잖아요. 바로 하나님 요걸 주셔요. 중앙이 됐습니다. 중앙, 알곡같이 묵직한 아주 양분적인 그런 것을 주십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이 인간을 값싸게 한 이 죄값을 십자가를 끊어버리고 그가 죄를 청산함으로써 누구든지 나는 죄 짓고 복살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이 값싼 것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복으로 연결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집에다가 막 거울을 붙여놓고 나는 참 무섭다, 나는 최고다,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돼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풍 불다고 그냥 확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나를 귀한 값으로 샀다고 하는 천고 만불변의 하늘의 진리가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그것이 뿌리로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는 존엄성이자 두 번째는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원래 존귀한 하나님의 양이면서도 복덩어리 사랑덩어리 생명 덩어리면서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화가 우리에게 대표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죄, 범죄, 나쁜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복으로 그에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행복의 말씀이고 우리 속에 왜 우리가 화합니까? 우리 속에 늘 화음이 항상 발생하여서 화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 복음은 화음을 지배하고 그 어두움을 환한 불빛이 없애버리고 환한 불빛으로 바꿔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된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행의 원인은 그러한 옛 주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행복으로 변화시킨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데 쓴물은 단물이 되고요. 물은 포도주가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요. 죄는 의로움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는 그러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인간에 필요한 걸 주신데 그게 뭐냐?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바로 꿈과 비전이 꿈틀거리는 놀라운 초장,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복이 꿈틀거리고 소망이 꿈이 넘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꿈과 비전이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항상 소망이 넘치고 영원하신 그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푸른 초장에서 뒹굴거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그 희망과 꿈이 꿈틀거리는 그 푸른 초장에서 뒹굴거리면서 그 인생을 꿈꾸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힘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목자, 이 다윗은 목자에 대한 이러한 것을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